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정말 절망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오늘 현실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막히고 눌리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며 치료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기는 권세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879조 시편 105편 12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살라. 한 번 더 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살라. 아멘. 이 넘치는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문제들을 적용하고 이기려면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귀에 닿지 않도록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 그 여호와니라. 그래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라. 자꾸 내가 누구냐?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자꾸 그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셔서 그 열재앙 속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야 노예에서 벗어났다 신난다 하고 날이 밝아서 밤에 출장했는데 밤에 탈출했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다. 그럼 홍해바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장을 내려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이 홍해바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그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적용 못하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그럼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또 신이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다 가서 시내에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면은 더워가지고 숨이 막혀요. 그 광야의 바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바람이,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 숨이 안 쉬어지는 길을 막 사흘길을 이리저리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밥이 떨어져, 양식이 떨어져, 밤에 준비,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열장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 홍해바다를 가르친 것은 사흘 길을 가서 엘림에 이르니 온데간데 없이 또 불평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또 기억해라. 할렐루야. 충청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귀가 닦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삼각교회에서 여기 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은 저하고 친한 분이 어우 지겨워, 그 얘기 또 하고 성도들이 다 알아. 그래서 아주 졸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청년도 알바하면서 나 이 알바 더러워서 그만둬야지 하는데 저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이 우리 자매가 실장님을 해야겠어.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알바 있다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인가 2살인가 21살인가 그랬는데 21살에 실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매가 한 말이 목사님 21살에 22살인지 21살인지 21살이었어요? 2살? 네, 22살에 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그런데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그 멀쩡했던 실장이 나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실장 그만둬도 또 뭐 그 구인 광고 냈는데 22살의 젊은 나이가 과연 될까 하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둘이 된다 했는데 진짜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다가 또 그걸 또 맡아서 해보겠느냐 해서 또 맡아서 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자매 앞길은 책임져 준다 했는데 진짜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했다가 지금 또 뭐 미샤하다가 하는데 그때 옛날에 한 게 뭐죠? 예? 스킨푸드 하다가 또 바꿔서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또 스킨푸드 하다가 막 망한다 하는데 다 뜯겼다 하는데 미샤 했는데 막 이 얼굴 시커먼 목사가 막 걱정 마 하나님이 막 다 책임져 주셔 하는데 몇 해 지나니까 옛날에 뜯긴 것도 다 받았대.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옛날보다 조건도 더 좋아요. 지금은 좀 줄였지만은 회사가 어려워서. 근데 된다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잊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열장을 내려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서 홍해가 바다가 막혀도 열장으로 애굽의 파라오와 그 군대를 무찌른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수장시켜 철봉교에 밟혀주고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도와주신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뭐예요? 넘치는 일을 살려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말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수요 반주를 우리 저희 박성미 집사님이 하는데 박성미 집사님이 수요 반주 끝나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공무원 시험 붙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건 안 되지.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그 신랑 보고
그거 봐, 결혼하기 전인데 목사님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대잖아. 제가 웃으면서 현이는 기도만 해도 돼, 할렐루야. 그랬는데 진짜 됐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로 70점 커트라인이었다는데 70점 맞고 3명 뽑는데 3명 안에 들어가서 됐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퇴문을 열어서 2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부인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막 하나님 넘치게 해주신 믿습니다 했더니 거의 막 꽉 채워서 막 어떤 때는 막 500만 원 넘게 번다는 거요. 500만 몇십만 원을 번다는 거요. 그래 막 이 종의 마음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하면서 막 한 게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왔고 나 진짜 끝났나 했는데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뭐 수술하고 나와서 이거 뭐 자꾸 막 발작 신호가 오는데 지금 빨리 부르세요 하면 제가 신호를 알아요. 이게 발작이 온다. 빨리 부르세요 막 하고 막 정신이 나가. 근데 눈 뜨면은 기도하는데 이게 막 수술하고 나와서 기도불이 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죽게 생겼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이야,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어디에서 막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막 부르짖고 합심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번 힘들었는데, 심장이 8번 힘들었는데 우리 딸이 보니까 거기서 이제 끌려가면 끝인데, 그냥 데려가면 끝인데 거기서 결사적으로 있는 건데,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문자 보내고 1시간 뒤부터 8번 발작이 왔는데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살 것 같다 하는데 그 다음에 안정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밤은 살겠다 하는데 이미 이 출혈이 안 멈춰가지고 이게 타고 올라왔는데 이 혈전이 너무 생기면 그냥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밤을 버티는데, 제가 46시간을 이쪽 다리하고 이쪽 팔을, 처음에 이쪽 팔 뚫어놔서 꼼짝 못하고 타고 올라왔는데, 혈전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리 쪽을 또 뚫어서 팔다리를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출혈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46시간을 이 팔하고 다리하고 그냥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팔다리 못 움직이고 42시간을 한번 있어 보세요. 42시간 얼마나 그런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접어야 됩니까? 저는 끝난 겁니까? 제가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데 우선은 사흘 뒤에 제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만약 내가 또 여러 상황이 있으면 지금 쉽지 않은데 교회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돈도 없는 인간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 근데
저하고 가까운 분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대로 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큰아이가 들어야 된다고, 또 어떤 뭔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다 온 건지 아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대비해서 자꾸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빨리 예약을 하고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약을 너무 먹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최고 강한 약들도 몸을 컨트롤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어디라도 또 안 좋아지면 더 죽어나는 거지 방법이 없다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저는 벗어나서 지금 약 2알 먹고 있어요. 고지혈약 하나하고 혈전약 하나 먹고 있는데, 마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지혈약이나 고혈압약 이런 거 드시는 것처럼 저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예요.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상당히 안정됐다. 그리고 벗어났다.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내 재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재산이에요. 내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지금 물질 문제, 가난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 학업진로 합격 문제, 또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문제,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꼭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 뒤편이 이제 10장 내리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미리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형들을 좀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좀 그 요셉을 편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줘 굶어 죽어라 하며, 형들이 어떻게 노예로 팔며,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조금 고자질쟁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하다. 종으로 판 것. 그냥 막 형들이 막 두드려 패고, 너 한 번만 더 고자질하면 너 죽통 50대 날린다. 이건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그 협박이 가능해요. 우리도 5남 2녀니까 형들이 항상 너 엄마 시장 갔을 때 한번 두고 보자 하면은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아유. 근데 나중에는 하도 들으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은 아무리 형들 고자질해서 미움받고, 또 하나님 잘 믿어서 꿈을 꿔가지고 곡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이 절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꿈으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 인신매매해서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간 요셉은 어떻게 했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누구를 증조 할아버지를 인도해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인도해서 살리셨고, 우리 아버지를 하란 지역에서 또 어디로 베델로 나와서 살리셨고, 세겜성을 형들이 모두 쳐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전 가나안 족속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요셉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며 견디기 시작한 거예요. 한 굽이 넘겨서 가정 총무로 견딜만 하니까 안주인이, 집주인 안주인이 눈을 껌뻑껌뻑하며 꼬시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치면
묻히면 성폭행 무고죄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근데 그 감옥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옛날 성경에는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호는. 그래서 밑에 2번 해놓고 그의 18절에 그의 몸은 해놓고 2번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2번 히브리어로 혼이다 했는데 이게 몸이 아니에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마음, 영혼, 그 마음과 영혼은 뭐예요? 쇠사슬에 매여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차고를 채워놨지 거기 몸을 쇠사슬로 어떻게 칭칭 감아놔.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게 혼이, 몸이 아니고 그게 혼이 쇠사슬로 매였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형들에 대한 마음은 없었겠어요? 그냥 우리 형들은 언제나 예뻐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이야,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들이 나 팔았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진짜 어떻게 하나 보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19절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연단 받는 거예요. 출애굽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홍해바다가 나타나요. 홍해바다 건넜더니 사막길 자갈길에 그늘 하나 없이 땡볕에 계속 걸어가요. 그러니 마음이 상하여 원망이 나온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원망의 마음이 들었다. 이게 단련이에요. 요셉도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여 단련을 받아야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자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내를 뺏기고 아내가 겁탈당할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20장 창세기 20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빨리 결론 내려볼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애굽 왕이 야 너 오랍이면서 왜 아내라고 속였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큰일 날 뻔하고 우리 가문 대가 다 끝느끼고 태문이 다 닫혀 멸망할 뻔했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내 기름 부은 자니 너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랄 지역에 다시 이삭이 갔더니 이삭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 또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또 고쳐주셔.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 과거에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또다시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와 깨워요. 왜 깨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걸 보고 병든 자 고친 걸 보고 귀신 내쫓는 걸 보는데 예수님은 땅에서나 그 일을 하시지
우리가 선수인 이 어부인하는 이 배전된 것에서는 예수님은 한참 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다 해보려고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원망하며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하도 우리 둘째가 열 펄펄 끓고 아프니까 첫째 아이가 작은 방에서 나와요. 어린애가 무서웠을 텐데 그 작은 방에서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야, 너 왜 방에서 울고 나오냐? 했더니 아빠,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걔가 조그맣을 때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배 아파서 죽겠다고 하든, 하나님 열나서 죽겠다고 하든, 더 큰일이 있었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길바닥에 나왔나? 진짜 나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결코 잊지 말고 오늘 뭐 하라고요? 오늘 적용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도 살려주신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직장도 우리 자녀들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희은이 같으면 숙명여대에 휙 붙게 하신 하나님이 올해 졸업했는데 직장을 안 열어주실 소냐, 아니면 사업을 안 열어주실 소냐,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셔.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호와께서 손을 뻗쳐 지켜주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고백 속에 또 열리고 또 축복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장할 때 그 상황과 홍해바다 앞에서의 그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더니 그 상황이 다르고, 여리고성 만나는 상황이 다르고, 아이성 만나는 상황이 다르고, 마라의 쓴물 물을 만났는데 마시려고 하니 너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에 내가 정말 길이 없구나 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던 그 은혜의 주님, 나는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아 끝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살아계셔서 오늘 또 다른 상황, 다른 문제이지만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다른 거에 빠르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처럼 내 삶을 접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만 이제 너는 이 땅의 삶을 접으라는 겁니까? 지금 여쭤봤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지금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눈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재산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나 믿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사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재산이에요. 저도
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며 계속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돈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또는 잔깨로 어떻게 해봐야지, 아니면 그냥 애다 모르겠다, 뭐 어차피 이 인생 되는 대로 살아보는 거지. 안 돼요. 말씀 붙으세요.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 붙으세요. 예수님을 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과거에 죽을 만한 때에 또 여시고 여셔서 여기까지 눈물골짜기를 헤치며 오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걷지 않고 오늘 또다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신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어. 그 하나가 오늘 또다시 역사하는 게, 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믿어. 내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어.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다 살리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 슬퍼, 지금 나 힘들어, 지금 나 고통스러워,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저 문막에 가면 한솔 오크밸리라고 있는데, 그게 IMF 터지니까 얼마에 팔려고 막 눈이 막 불이 켰냐면 450억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그거 팔면 안 되는데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요 3,800억으로 회복이 돼.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니까 4,500에도 작자가 나선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450억에라도 제발 팔았으면 하는데 작자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었던 거죠. 제가 남천동이라는 이 인천에 그 남천동이라는 남천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모닝 글로리, 황수관 박사의 조카가 모닝 글로리 경기도 지역에 맨날 뭐하는 한수 집사가 있냐면 박스 갖다 날리는데, 이거 택배 탑차에다 실어서 지점마다 그냥 경기도 돌면서 맨날 이 박스 날리는데 이게 막 다 달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집사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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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축복으로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 모닝 글로리 105억짜리 그 모닝 글로리 그 전체 하는 그 창고를 얼마에? 5천만 원에 나머진 담보 잡아서 그 IMF 보고 막 다 흔들리니까 자기가 이거 머슴하다가 사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신나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남천교회에 돈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질투해서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어떻게 저한테 목사님 기분 나빠서 나 이제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일 하려면 욕 먹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 그 돈을 감당을 못하고 좌충우돌하더니 연락도 점점 없더니 나중에는 그거 접었대. 그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뭐 하나 몰라. 그냥 한 7년 했어요. 근데 쉽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은 뭐냐면 맨날 저한테 뭐 했어요? 뭐 하냐면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남촌 있을 때 전도사님 짜장면 한 그릇 제가 대접할게요 하는데 2년 동안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는 거야. 예? 이야,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봤죠. 안수 집사님은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 저거 뭐라고 하죠? 냉방기, 에어컨디셔너, 에어컨 설치하면서 3개월 벌어서 산대. 옛날이니까 난방기 겸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목사님 묵던 데는 40만 원도 법니다. 꽤 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둔 뭐 축복이 있을 텐데 뭐 없냐?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방화문을 한대. 근데 이 종맹추가 방화문 하니까 무슨, 저는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만 막는 이런 2m짜리 방화문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하면 보니까 저 화장실 문 이게 방화문이야. 화장실 철문 이게 우리 교회 뒷문하고 이게. 근데 이 맹추는 그때까지도 어마어마한 방화문 하니까 한 2m 철근 이런 방화문 하는 기술자인 줄 알았어요. 방화문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그럼 방화문 속에 우리 안수 집사님 먹고 살 길을 열어놨네. 그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형이 하는 방화문 말고 자동문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동문 만들 수 있겠어요? 한 달 보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삽시다. 그러고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거기에다 양해를 구해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자동문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동문은 몇 개 팔면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3대 팔면 먹고 살고 5대 팔면 이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저는 한 달에 100대 팔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100대 기도합니다.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00대면 LG 오티스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대. 비싼 거 아파트 이렇게 보세요. 그럼 LG인가 뭔가 오티스인가 하여튼 최고 명품이 있다는 거. 걔네들이 100대 판대. 저는 그런 거나 저런 거나 잘 모르겠고 한 달에 100대 팔라고 기도합니다. 했는데 놀라운 거, 중국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파리바게뜨 자동 지점마다, 빵집마다 그 지점을 뭐라고 하지? 체인점. 잘 모르겠어요. 여기 걔네들마다 그거 하는 걸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저기 상가에 있을 때 집사님 뭐예요? 하니까 2층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그걸 사온 거야. 제가 개천할 때. 집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기 건축했는데 모양이 안 나와. 제가 쓰러질 지경이,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설날 기간인데 빨리 와요. 누군 오는데 와서 자동문 저거 유리치고 무료로, 저 자동문만 단 게 아니고 저 유리 다 해가지고 저 철 막아서 저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은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우리 스위치 저거 2층하고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꺼지는 거, 켜고 끄는 거, 그걸 그 양반이 또 와서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음향 회사가 오니까 저기 지금 유아실이 잘 소리 약하다 보니까 쓱 보더니 남이 손댄 거 우리는 안 고쳐줍니다. 우린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가버렸어요. 내가 손댄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해준 줄 알았지. 거기서 뺐다고. 근데 또 이제 음향이 옵니다. 음향이 와서 빨리 이제 다 볼 텐데, 제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졸린데 말씀드린 거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과거 힘들 때 역사해 주신 걸 꼭 기억해서, 오늘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지켜주셨는데 그걸 꼭 기억해서 오늘 적용시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래요. 목회 인생에서 목사는 이 성도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저 성도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런데 전부 대부분은 다 기억 못해. 누구만 기억해? 목사만 기억해요. 목사만. 저는 안산에 한바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한바식당 하는 분이 저만, 제가 서울만 가면, 분당만 가면 10만 원 들고 뛰어와요. 왜요? 한바식당 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아니고 그냥 무허가 건물에 하던 건데 불이 탔으니 땅 주인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옛날부터 한바식당이 있던 건데 그 주인이 장로님이래. 근데 못 짓게 한대. 근데 몇 달 안 됐는데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길바닥에 다 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문정동에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 종이 건방져서 그런지 기도 안 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11시에 그분들 가는데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인데 허락을 안 해서 끝났대. 한바식당을 지을 수가 없대. 옆 공장이 불나서 옮겨부터 탔는데. 그래가지고 참 어떡하나 했는데 목사님 들키면 성도들 보면 혼날까봐 같이 4층에 올라가서 기도하실래요? 그랬는데 싫다고 하면 저는 많은 거죠. 근데 4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씩씩대고 부부가 올라와서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그 장로님 꼭 심정을 바꿔서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요 11시에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도 안 받던 이 땅 주인이 아침 7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거기다 건축하세요 해가지고 살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공장들이 망해가는데 이 한바식당은 기도하니까 신비한 게 큰 500명, 1000명 이런 그 사장들은 안 와. 죄다 30명, 50명이 오는데 한 20군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려워서 공장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면은 어떡하냐면 내가 김 사장 밥은 떼먹지 말아야지. 30명. 그러면 그거 얼마요? 하고 망해서 나가는데 주고 간대. 15명 값은 내가 떼먹지 말고 주고 가야지. 그리고 주고 간대. 근데 놀라운 건 15명, 30명 그 공장은 금방 또 들어와. 작은 공장이니까. 500명, 1000명, 800명 공장은 망하면은 안 들어와요. 한참 걸려. 몇 년 걸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왜 너냐입니까 목사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적용 못하면 이제 내 앞길에는 안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가 되어버렸지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은데 김순애 권사님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어디 부흥회 가서 한 얘기들을 여기서 또 꺼낸 이유는 꼭 하나님이 나 과거에 어떻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역사하셔. 그게 구약이에요. 그거 하라고 구약 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 1시간 속에 딴 데서는 차 마실 때 뭐 2시간도 다 보내고 뭐 하면서 뭐 쓸데없이 다 보내면서 오늘 목사님 30분에 끝낼 거 왜 이렇게 기냐 막 벌써 한 50분 안에 오늘 미치겠네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박현 집사님은
다 하나님이 공무원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또 역사하신다. 자녀들 윤영, 윤찬이 둘이나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잊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은이도 야, 너 수석으로 동서대학 가게 하신 하나님이 네 앞길 안 열어주실 것 같아? 너는 무조건 연봉 1억짜리야. 막 계속 축복하고 나가면 어려움은 오죠. 고통은 오죠. 근데 그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속에서 또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꼭 그거 잊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전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요셉이 나중에 고백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먼저 당신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해석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그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갑절로 하시나? 몸살 나갔다 하실 수 있고, 야, 다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왜 또 얘기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이 종과 함께 어떤 사업, 어떤 직장, 어떤 학업진로, 취업, 결혼 앞길을 열어야 될 때 참으로 출애굽시키셔 열장의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며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모세 아론을 통하여 응답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 전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또 나가, 질병이 또 떠나가고 어둠 마귀가 또 박살나고, 주여 생명의 길이 교회의 가정에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활짝 열리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1, 2분 기도하겠습니다.